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구주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들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너는 성막에 들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들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요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서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기름때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들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함께 하실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지금 내가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다라고 생각이 스스로 자인을 하지 않지만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을 읽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신앙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예배를 중요시 여기셨는가 하는 것들을 직접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런 성막의 설계도나 기구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예가 없습니다. 설계도까지 제시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크시다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되지만 목적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거지 이 목적이 퇴색이 되고 다른 일에 우선일 때 결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27장은 25장까지 26장까지와 달리 성막의 성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성막의 경계를, 여기까지가 성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휘장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성막의 뜰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가 20절, 21절 읽었던 내용인데 등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죠. 이 등불은 오독에서 사무엘 서에서 우리가 봤듯이 엘리도 내팽개치고 홈리와 비나스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성전의 등불을 어린 사무엘이 관리하고 유지했던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1절로 8절의 번제단에서는 딱 한 가지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번제단이 성막에 들어와서 먼저 거쳐가야 되는 성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진 관계가 있으면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 번제단의 사상을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24절이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거리낌 있으면 뭐라고 그러셨죠? 형제와 화해하고 하라. 진정한 예배는 도끼를 품고 증오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제와 화해를 하고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분노와 씩씩거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믹스커피 타서 드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9절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막이 여기까지다. 휘장을 만들어서 걸무로 인해서 성막이 여기까지다. 즉 성막의 뜰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막 뜰은 성막을 에워싸는 외부 경계선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가 성막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m 가로, 그 다음에 22.5m 세로, 높이가 약 한 10m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사각형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성막 뜰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와서는 안 된다.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건 성막과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막의 뜰의 특징은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마음이 좋건 안 좋건 다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것, 마음이 아픈 사람도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요 예배당인 것이죠. 누구에게나 웰컴 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환영해야 되고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곳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성막은요, 우리의 삶의 땅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예배만 드린 게 예배가 아니다. 삶을 통해서 드리는 게 예배다. 우리가 사는 직장, 가정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치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당인 것이죠. 이것이 성막들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소를 밝히는 불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보셨다시피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컴컴하죠.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4겹의 가죽, 짐승의 가죽과 천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항상 깜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금촛대가 있는 것입니다. 불을 켜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불을 켜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름이 뭘로 만듭니까? 감람유 기름으로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짠 순수한 기름으로 기름을 하는데 그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그랬습니다. 짜다는 말은 깨트리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깨트리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불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찍이 구약에서는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되시는 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 똑똑한 척 떠들지만 자기의 인생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빛대시러 오신 것입니다. 죄가 뭔지를 알고 생명의 소중함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소인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겉으로는 화해를 얘기하고 겉으로는 용서를 얘기하지만 속에다 대고는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뒤로는 음흉한 계략을 꾸미면서 밖으로는 선한 척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그런 가증한 인간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셔서 성소를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존재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 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태우는 겁니다. 태워서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죠. 자신을 죽여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기름이 순수한 거예요. 깨끗한 것입니다. 주님이 죄가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겠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불순물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점점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어떤 정치판에서 어떤 사람이 논평을 하는데 어떤 지금의 여당의 당대표를 했던 젊은 친구가 13년인가 15년인가 정치를 했답니다. 나이는 어린데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술을 많이 부리는지, 자기는 정치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명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나아져야 되죠. 점점 바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에 성막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음속에 죄악을 불순물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만약에 기름 속에 불순물이 있으면 그름이 일어나잖아요. 저 아주 어렸을 때 호롱불을 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항상 성소에서는 이 감람유의 맑은
깨끗한 기름으로 불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는 것이 이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아론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지성소죠. 궤짝이 있는 지성소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 보살피게 하라는 것은 심지를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365일 불이 켜져 있는 게 아니고요. 아침이 되면 불을 끕니다. 상번제라는 제사를 드리면서 떡과 함께 드리면서 이 등불을 저녁에는 켜놓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심지를 다시 골라서 정리를 해서 또 불을 켜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이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불을 정리할 때 사르라고 얘기하고, 30장 출애굽기 30장 8절에도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그러니까 꺼진 거죠. 그 켤 때 다시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정리를 해야 된다. 항상, 즉 예배를 정리해야 된다. 목사가 되면, 장로님이 되시면, 권사님이 되시면 한번 이렇게 둘러보셔야 돼요. 마이크가 있는지, 불이 켜져 있는지, 예배를 드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예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진짜 복 받으세요. 저는 서원사님 와 계시지만 서원사님 정말 복을 받으실 거예요. 세상의 관계상을 그렇게 닦고 물을 준비하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계신 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례적이지만 정말 예배를 위해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엘리, 홈냐, 비나스 먹는데 정신 팔려서 뚱뚱해지고 성전의 예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어린애 사무엘이 뭘 합니까, 여러분? 저는 집사님들 예배당 청소하시고 정말 식당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분들은 복 받을 거다. 하나님이 그냥 보지 않으실 거다. 나는 기력이 없는데요. 그러면요, 목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예배를 돕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뭐든지 예배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다른 투자보다도요, 후손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저는 그런 집안에서 못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르시잖아요. 2대, 3대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 애들이 예배를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잖아요. 어떤 교인이 그럽디다. 목사 아들, 딸들이 북치고 장구친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누가 하든, 정 집사님 딸 소은이 반주하잖아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은 단 것 없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은 모두가 다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한번 읽어보세요.
설계도를 주신 이해가 예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고 그럴 때 복이 있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단과 성막의 뜰과 그리고 등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가장 신경 쓰신 예배, 우리가 신경 쓰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자손손 이 일에 섬기고 헌신하여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지경을 넓혀주시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감사를 주시도록 힘을 주셔서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삶에 선한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막의 제단과 주여 뜰과 그리고 성소의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가장 신경 쓰시는 일, 직접 명령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만드는 방법과 수치까지 일일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접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과 만나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주여 날마다 성소를 생각하며 주의 예배를 생각하며 이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기를 위해 그 빛을 비추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살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며 더 신실하게 하시는 그런 복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